네, 오늘 우리 이사야가 선포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첫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모든 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앙망해야 할 그런 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말 속에서 1절부터 시작하기를 야곱아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 이러기를, 내 사정과 형편을 여호와께서 숨겼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책망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불평합니다. 오늘 2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야곱이 불평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 내 사정 형편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내용들로 쭉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바벨론에 끌려가서 숱한 그 고통을 당하면 그런 중에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야곱은 우리 개인을 말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야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인 것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원칙은 그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 즉 야곱은 나약한 자였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벌레와 같고 티끌과 같고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죠? 다툰다, 힘을 이기다. 하나님 통치한다, 하나님이 투쟁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투쟁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민족 국가 이름이 되어졌다, 국가 이름이 되었는데,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의 지파, 그죠? 또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육신으로 난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으로 난 자가 이스라엘이다. 로마서 9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난 자들.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 그런데 여기서 내 사정이라고 하죠. 내 사정이라는 것은 그 인생 나그네 길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오는 길의 생애에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숨어 계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는 불평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숨기고 하십니까? 야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우리 인간은 여호와 이름을 잘 읽죠. 여호와 야훼, 여호와 그 아도니아라고 요즘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요즘 나온 새 번역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를 성서공회사에서 몇 군데만 남겨도 다 빼버렸어요. 이러면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 없으면 그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다 빼버렸어요. 숨겼느냐? 왜 숨겼습니까? 왜 숨겼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다윗이 누굴 피해서요? 사울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25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그린 심산, 그린 시내에서 숨었다. 그래요. 숨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 형편을 어찌 돌아보지 않냐 하시고 나의 송사도 돌아보지 않냐 하시고 왜 그렇게 숨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숨었다. 왜 숨었습니까? 그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가 아니라 더러워서 숨어버려요. 더러워서. 상대하기 싫으니까 숨어버려요. 일리야가 힘이 없어서 그림신산에 숨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울왕의 그 추악한 그 모습에 싫어서 지나가야 아주 숨어버린 거야. 그냥 숨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짓거리가 너무 더럽고 추잡하니까 하나님이 숨어버렸다는 거야.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누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뭘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추악해서 숨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불평하느냐? 왜 그렇게 넋두리 하고 있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했느냐? 청정하지 못했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한다. 명체를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왜 너희를 숨어버리냐? 왜 너희를 피해버리냐? 너희가 불에 대답하지 않냐고, 너희가 그렇게 지쳐서 허덕이고 쓰러지고 탄식할 때 왜 내가 너를 돌아보지 않겠느냐? 평화자 이런 하나님께서 왜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가 왜 했다고요? 하나님을 진정 너희가 피곤하고 쓰러지고 힘이 없고 고통스러우면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다면은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내 원통함을, 내 사정을 왜 수리하셔서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왜 숨어버렸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알지 못하냐? 못 들었냐? 내가 어떤 자인 거 못 들었냐? 나는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않다, 곤비치 않다. 또 명치 한없이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다. 전능자이다. 그런데 이 전능자의 말씀을 듣지 못했냐? 너는 깨닫지 못했느냐? 어쩌니 너희가 내 편하도 원망하느냐? 불편하느냐? 왜 너희가 이렇게 되어졌는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지쳐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올해 그랬죠. 저에게 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물었어요. 어제 저녁에 주보를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올 금년의 표는 여호와를 앙망하자예요. 아멘. 왜 지치고 허덕이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자, 바로 그러한 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손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장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져대 오직 여기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줄 것이다. 오늘 주제가 뭐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지난 우리가 3년 동안에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정도로 다들 넋두리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 그러한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나가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 즉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 말하면 우리가 인내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즉 하나님께 힘을 두바라. 오직 세상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우리 그들을 바라보지도 말고
그들에게 심한을 걸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보면서 말하면 첫째, 피곤치 않는다. 자, 여호와를 정말 여러분 힘들고 괴롭습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우리가 본 말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우성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올 금요일은 하나님만 앙망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 앙망한 자에 피곤치 않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는 소년이라도 감당치 못하는 피곤함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기가 소년이란 말은 어린 아이들을 뜻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지칠 줄을 모릅니다. 아침이나 저녁 늦게까지 뛰어다니고 웃고 깔깔대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소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피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피곤을 느낄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뭐 하면 힘들어, 피곤해, 괴로워, 슬퍼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첫째는 바로 영혼의 기쁨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즉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섬김하고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늘 기쁘고, 그 성경 말씀에 너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해요. 항상 기뻐하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뭘 주기를 기쁨의 소식이 하죠. 기쁨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혼의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피곤할 수밖에 없다. 곤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이 없는 즉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곤비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기쁨을 희열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기쁨의 희열을 이루말 수 없습니다. 즉 말하면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되신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뭘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들 저 공동모지 웃음소리겠습니까? 공동모지 웃음이 아니라 눈물만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진정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사는 속에는 기쁨이 넘쳐요. 전정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내 영혼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의욕 없이 삶의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나면 모든 일에 귀찮아요. 모든 일이 귀찮고 그리고 사람이 게으러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축 늘어지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에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무기력함이 생겨지고 또 우리가 어쩌면 무능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뭔가 하다가 모든 일에 하는 일이 귀찮고 그러잖아. 만사가 다 귀찮고 그런 말 해야죠. 하는 일을 막 귀찮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서 뭐 봉사 좀 합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싫어요. 나는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그런 일이 가끔 들어요. 우리가 왜 우리가 우리 입에서 만사가 다 귀찮다고 그리고 뭐 손도 꼽자기 싫다고 흥미가 없어. 이제 흥미로운 일이 없어. 결국은 우리가 그 일에 상실감을 가지고 인간이 포기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말이야. 이 무력한 존재가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뭐 의학적으로 나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뭐라 하죠? 심지어 공황장애, 뭐 이런 공황장애 이런 얘기 그리고 뭐라 합니까? 개인 기피증, 고소공포증 뭐 이런 공황장애가 뭡니까? 공황장애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요. 모든 게 다 싫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앉아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점점 시간이 가면 난 그 사람 자살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자, 왜 상실했느냐? 그러니까 왜 상실했느냐?
왜 이렇게 너희가 모든 일에 흥미를 잊어버리고 그런 너희 삶 속에서 삶의 의욕을 상실했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기대하다가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기대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늘어지고 자빠져서 이제 모든 것 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해도 안 돼. 이렇게 해서 주장을 만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 이러한 성도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뭔가 사람이 절망한다는 거죠. 더 이상 세상에 뭐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뭐가 있으면 결국은 뭐가 있습니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절망하고 낙심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모든 일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걸려 넣어서 좌절하고 어떤 내가 목적했던 그 목적들을 이루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이래서 더 이상 이 생에서 살 보람이 없다. 살아갈 힘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 선택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뭔가 하다가 절망 낙심되면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세상을 의지하려고. 이런 자들은 결국 마지막 길은 이러면 죽음의 길. 이런 죽음의 길을 갖고 왔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절망하고 만다. 너희가 지금 왜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곤비하고 이렇게 너희가 쓰러져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우리의 사정을 왜 돌아보지 않느냐고, 우리의 송사를 왜 보고 있느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이 땅에서 누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만약에 이런 피곤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삶에 의욕이 없습니까? 이런 절망 중에 있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누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모든 답이 있다. 이러한 인생의 삶이 되느냐, 이런 인간이 되느냐, 이런 생활이 되느냐, 이러한 너희의 삶으로 지금 낙심하고 자질하고 그래서 쓰러지느냐? 너는 듣지도 못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창조하신 너희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분이요, 능력이 한없는 분이요, 명체가 한없는 분이요,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해 주는 것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나를 앙망하면 반드시 내가 새 힘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새 힘을 주겠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러면 어떤 새 힘을 주실까?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 앙망해 보겠습니다. 앙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 했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나가서 그 도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 절대 세상에 어떤 것도 희망과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것. 하나님의 희망을 거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걸면서 살아가면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느냐? 어떤 힘을 주느냐? 어떤 능력을 주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자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지, 첫 번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이 바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일어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갔다가 앉아서 구걸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 걸으라.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 걸으라. 그냥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면서 일어나 걸으라 했단 말이에요. 힘을 줬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역경 중에도 결국 좌절하거나 뭐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걷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정년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온 전체가 다 눈물 빠져요. 즉 말하면 그곳은 좌절과 낙심과 그 모든 마을 전체,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망을 잊어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셔서 그 청년의 관 앞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그에게 힘을 주었더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나인성 전체는 눈물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찬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그들은 희망에 찬 삶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도 너 38년 동안 배도영문과에서 병들어 누워있는 그에게 너 일어나 털고 집에 가라. 이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너 일어나 집에 털고 가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를 악망하고 바라보는 자, 기대하는 자,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데 너 진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모든 절망과 바로 뭐처럼요, 그러한 곳에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래서 독수리, 새들 중에 새,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처럼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좌절과 역경을 딛고 어디로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뜻이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날아갈 뜻이 날아서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에게 기대를 하십시오.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힘 주십니다. 은혜의 새 힘 속에서 세상을 박차고 딛고 일어나 위로 향하여서 어디 향해서? 하늘 향을 간다. 영원한 저 거룩한 성을 향하여서. 여러분 신앙에 낙심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역경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모든 성도가 이제 누굴요?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다시 일어나. 그래요.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우리 안에서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래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다시 주님 앞에 가야지. 다시 성경 나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다시 예배드려야지. 내가 다시 충성해야지. 다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새 힘을 얻어서 어디를 향하여서 저 세상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박차오려 나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박차오려 나서 다 박차버리고 하나님 향하여서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어디가 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향해서 우리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헌신이 다시 하나님을 거룩한 성원에 가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다름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이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주 종일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한 주간 세상에 시달립니다. 직장에 시달리고 집 가정에 와서 시달리고, 근데 정말 지쳐서 녹초가 되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좀 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요일 쉬는 날이가 쉬는 날. 다 사람들은 힐링하러 저 산으로 바다로 들러가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음식을 먹고 쉬고 놀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야 돼. 예배당 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보 오늘 하루만 쉬게 하면 안 돼? 아이들도 그게 밤을 쉬었더니 뭐 도저히 못 나가는데 오늘 하루만 쉴게. 그래 하루만 쉬어라. 다음 주일부터 열심히 나가자. 여러분 그래가 쉬고 나자마자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고 사람의 마음에 치시고 우리가 육신에 지쳐서 이제 나오자마자 하니까 얼마나 좋았던데 전부 다 왜 나오지 않고 집안에 앉아서 바자마 입고 잠바 입고 추리닝 입고 또 잠옷 입고 텔레비께서 집에서 여러분 가정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본 말씀은 우리 인생 나가는 길 가는 길에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의 의미와 진정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육체적 피곤이 없음해하지 않도록, 우리 육신의 피곤을 없음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막 힘을 막 능력을 주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종일 복음 전하다가 피곤하여서 고나해서 배에서 주무셨다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런 힘도 주시겠죠. 왜?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이 힘을 안 주셨습니까? 그런데 본 말씀에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왜 지쳐서 주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겨우 육신 있고 그것 조금 했다 피곤해 굶을 주고 제 아들이 죽겠다고 난리는데 잠을 자? 왜? 우리 하나님 주무시지 않는데 그런 힘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어떠한 이런 피로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쉽게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막 지쳐서 내가 막 지쳐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그러니까 힘에서 벌떡 일어나서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그래요. 너무 지쳐 힘드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나 피곤하니까 몸이 피곤한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말은 오히려 끝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사명의 그 일에 끝까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을, 그러니까 인내심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이 생 살아가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너무 지치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걸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 이 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서 주어졌다면, 그 일을 주어졌다면 할지라도, 그러나 어떤 놀이다 할지라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망설임 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즉 추진력 주시는데 우리 앞에 방해꾼이 있고 심지어 우리를 뭐 욕하고 저주하고 별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없도록 방해해도 말이에요. 수많은 일에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제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뭘까요? 세상 일도 세상에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일도 그 목적을 해서 끝까지 달려가면은 나도 모르는 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백성들이 이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막 좌절됩니다. 낙심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의욕도 사라집니다. 근데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에 힘을 다해서 결국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것은 그의 능력이 힘이 있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도 그가 하는 말을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수많은, 그가 인생 여정을 달려오면서 그가 수많은 역경을 당했다. 채찍을 맞기도 하고 동력에도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배의 위험이나 물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수없이 그렇게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오직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그 목표를 하여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길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종들이 왜 무슨 일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가 왜 자꾸 포기를 하냐는 거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누굴요? 여호와를 바라보라. 주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희망을 가져라. 거기다 기대하라. 거기에다가 소망을 가져 사모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준다고요? 끊임없이 새 힘을 공급해서 그를 끝까지 그 일을 해내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래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했어요. 근데 달려가는데 끊임없이 그 힘을 불어넣죠. 때로는 그가 뭘 했습니까? 지병이 있습니다. 그 지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는데 왜 내 눈에 이 눈병을 못 고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야 바울아 내 약함이 족하다. 거기서 뭐가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 그 힘이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그 약함이 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절대로 올 금년에는 어떤 우리 앞에 있는 절망이 있다도 자제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세상 무엇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는 길에 나를 막을 것이 없다. 태산 줄령도 저 바다도 저 강도 여러 성도 여러분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열어지고 그 난공불락의 여러 성도 무너지듯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듯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면 달려가면은 그 달려갈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새 힘을 주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창세기 보면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이런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 짓는 목적 외에 인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방주는 즉 말하면 배는 물가에서, 바닷가에서 방주를 배를 만들었는데 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듭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미친 인간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송구서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뜻을 목적을 향해서 어디 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강박론하고도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수구락질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이런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신하고 몇 년이 걸리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류 구원이 하루아침에 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인류, 죄 많은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에게 그것을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인류를 구원하신 일에, 여러분, 10년요? 20년, 100년? 아닙니다. 자그마치 4,00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4,000년을 기다리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 구원에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준다? 새 힘을 주신다. 아멘. 허락하신 새 힘인 것은 세상이 뭐에 감당할 수 없는 것. 히브리서 뭐라 했습니까? 11장 보면 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누가? 바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분에게 희망을 걸고 그분에게 기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가는 길을 막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그 가는 길을 여러분 막지 못하고 그 가는 길을 결국은 성공하게 만다.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넣어주고, 무슨 힘이요? 은혜의 새 힘이다. 내면적 새 힘, 성령의 새 힘, 우리의 담대함과 또 나가서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했습니다. 항상 담대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한 자에게 귀에 열려지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빗발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께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올 금년에는 정말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시다. 인간들 소리, 환경, 처지 누가 듣고 그렇지 말고 오직 누구만 주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이를 기대하면서 주님만 소망하면서 그 큰 무릎 꿇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뭐 같죠?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을 오듯이, 아멘. 하늘 창고에 하늘 오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여호와를 향하여 저 영원한 천성에 가는 게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길을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2023년도 성모일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에게 새 힘을 주시기에 오늘 승리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다른 일을 하여 끝까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도 하나님 앙망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단 여러분 고백 있고 주님 앞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기도하다가 오늘 금년에 꼭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 정치관 집회와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